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힘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각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건강을 주시고 속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집이 없어지고 많은 재난을 겪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또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더 큰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재난이잖아요. 사람들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육신의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멀지 않아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불과 한 주 후에 그토록 기다리던 학예 수양회
비록 수양관에서 전처럼 참 마음껏 전도하는 수양회는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수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뜻밖의 하나님이 더 큰 결과를 열매를 거두게 하시라고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계획하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일에 총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같이 제목은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도 배웠고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자기 신분을 모르면 안 되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각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신분, 가정에서도 물론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그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처럼 자기 신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각각 있습니다. 제가 신분을 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여러 가지 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무력하게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주신 신령한 신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신분은 이제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은 잠시 살다가 가지만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그 삶은 영원한 영광과 직접 관계 있다는 것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끝날 기약도 없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받을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신령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지혜와 힘과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고생입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말이죠.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 이제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서 가장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고 그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이제 로마 옥중에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는 말은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본 중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 있어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는 말은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했습니다. 그걸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군사. 자, 군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군인입니다. 군인. 군병.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특별한 전도자에게만 하신 말씀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을 뿐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군대 전쟁 때에는요, 제일 앞장서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왕도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시죠? 장군은 제일 앞에 가서 뒤에 처진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싸우고, 그러면 뒤에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그 적과 대결에 싸웁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 이제 최근 전쟁은요, 화학 전쟁이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우리 6.25 때도 보면은 소대장이 말이요, 그 위에 총사령관이 있고 군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전쟁의 최선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소대장은 자기 소대 대원들을 제일 앞에서 권총을 딱 들고 돌격하면 제일 앞에 달립니다. 물론 죽는 걸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자든 이 좋은 군사로서 제일 선두에 서서 전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뒤에 함께 싸우는 군병들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자 하나도 없단 말은, 전쟁 때에 뭐 평소도 그렇지만 항상 전쟁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명령이 떨어지면요, 영장이 나오면은 자기 하던 일을 다 접어놓고 입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머리도 싹 깎았어요. 머리 싹 깎으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군복을 입히면은 똑같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는 또 전쟁의 역사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든지 지면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전쟁을 하는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자기 이 개인적인 사정은 딱 접어놓는 거예요. 영장이 나왔는데 나는 뭐 부모 때문에 못 가겠다든지, 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못 하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시 때는요,
안 됩니다.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국가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마당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도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은 을맨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군사로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직장 생활도 사업도 뭐도 다 취합부고 오로지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하는 일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오로지 할 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외에는 전부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면서 그것은 수단이고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자, 군사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군대 가기 싫은데 이 세상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군에 가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여기에 기피자가 되자 탈영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제자들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자기가 하던 일 베고 뭐 거물이고 아니면 그 마태는 그 당시 세리로서의 그 사무보는 그런 업무를 맡아가지고 좋은 겁니다. 대접은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딱 두고는 그냥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영광을 위한 비장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이 말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항상 전도하는 마지막에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왕래하면서 바울의 그 모든 그 전도하는 일에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저 복음에 힘썼다든지, 나의 동력자라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동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키포를 그리스도의 군사를 했어요. 아키포는 물론 평신도입니다. 복음에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자, 병사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생을 취하는 게, 영생 받았는데 뭘 취해요? 그런 다시 영생 받으란 말이 아니고 받은 영생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영생이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망가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영생 얻은 사람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을 지키고 취하고 더 새롭게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그 승리의 계가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무슨 일을?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은요,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남의 육체가 아니라 자기 육체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범죄한 사람들의 그 육체 속의 역사예요. 육체 속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 사탄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예? 사람들 육체 속에 역사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령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도 다 공중을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육체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들, 멸망받을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는 이 타락된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 그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아직 변화되기 전에는 아직 육체 속에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의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속 사람,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죄의 법입니다. 옛 성품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죄의 법이라는 죄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이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한쪽에는 성령이 계신데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한다. 이 위대한 사도 마음 속에도 육체가 항상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킨다 그래. 복종.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한 번 죽으면 끝났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육체와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우리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입니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해요. 싸워요. 우리 몸속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균이 들어오면은 그 싸우는 거 안에서 지면은 병이 이제 발병해서 그 사람 죽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7절에는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도 않는다. 육체의 생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원수가 된다는 그 말도 against God라고 영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육체의 소유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그 다음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게 우리 속에 아직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말은 바람이 불면 그게 날아가듯이 이번에 막 그 수해로 홍수가 나니까 사람도 떠내려가고 막 집도 떠내려가고 하잖아요. 바람에도 날아가고 홍수에도 밀려가는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에 온갖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세상 풍속 그걸 우리가 거스리고 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귀가 세상의 거짓으로 모든 죄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마귀의 군사들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죽지 않는다고,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했잖아요. 하와가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마귀 말을 딱 듣고 보니까요, 그 마귀로 나타나면 속겠어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그 당시에 뱀은 지금처럼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먹어봐, 안 죽어.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줄 텐데 교만한 마음을 딱 불어넣었잖아요. 그 따먹고 남편에도 주고 완전히 사탄의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혹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 육체 속에 역사하는 것도,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 역사하는 것도 전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육체를요, 소욕을 자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이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 세상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낚시밥이다 그 말이에요. 딱 걸리면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마터면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구원을 못 뺏어도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육신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최대의 적은 물론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혈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인간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의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최대 적은 사단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 아시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뿐만 아니라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에 소속되는데 그 3분의 1 천사들을 그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그 타락한 그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함께 쫓겨난 그 졸개들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 타락하자마자 지옥으로 쳐넣어버리면 되는데 왜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이 온통 이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 마귀를 이겨야만
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루시파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그 자리는 그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마귀를 풀어놨어요. 천국 가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 종교가들 속에 그 마귀의 역사에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소를 만나는 이는 거짓말쟁이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아담 하와 영혼을 죽이고 쫓겨나게 하고, 또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아벨이 믿음으로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형 가인이 이걸 시기해서 요한일서 3장에는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울을 죽였다.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가 가인 속의 역사에서 동생을 쳐 죽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자, 계속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자, 이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를 큰 용,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옛 뱀, 마귀, 사탄, 온 세상 사람을 꿰어서 타락시키는,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싸워야 되죠. 역사는 하나님과 이 사탄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단과 싸우든지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사탄의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단과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아시죠? 뭐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단 말이에요. 삼키면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까지 삼키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와 대적해요. 대적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겁낼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마귀가 도망갈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역사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 있냐? 마귀가 역사입니다. 그게 전부 다.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고 우리 육신의 생각 따라하면 마귀가 확 잡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끌고 가요. 참 유감스럽게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대적에 싸워야 되는데 마귀에게 져서 폐잔병이 돼가지고요, 비실비실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냈는데 그를 대적했잖아요. 배척했어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진리를 대적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마귀의 역사.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박수 엘류마라는 놈이 계속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호되게 책망,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엘루마 박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씨를 땅에 뿌렸는데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죠.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진가맹가 이렇게 한 사람 있죠. 그럼 마귀가 잽싸게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까지 뺏어가요. 구원받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역사하고 마귀는 믿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끈질기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마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 속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증거하지 않으면은 슬슬 해가지고 마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 예.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고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는 진리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거짓된 종교를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뭐예요? 자, 예수 믿어라 그럽니다. 근데 마귀는 그래, 짝퉁 믿어라. 짝퉁도 좋잖아. 짝퉁인 줄 알고 믿어. 짝퉁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짝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예수. 성령 받다고 펄펄 뛰는데 귀신 받다고 성신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좋아해가지고 자기 교회에다가 한 번 저를 초청했어요. 집회해달라고. 그래 해야지요. 갔더니요, 온 교회가 전부 귀신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입신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 들어가겠어요? 3일간 전도하다가 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도 성령 받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줄 안 돼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하죠. 세속, 육신적이고 시기하고 사탄의 역사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막 호되게 말했죠. 그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받아가지고 성신인 줄 떠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걸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계율의 여건이요, 속이는 자요. 계율의 여건이요,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여건. 사도는 사도라고 그랬는데 거짓 사도, 속이는 자.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사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원래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주 천사처럼 나타나요, 마귀가. 사탄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아주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좋은 거 다 가르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빼버려요. 죄짓도록 가르치는 마귀도 있지만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치는 마귀도 있어요.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복음, 다른 복음을 딱 집어넣으면 멸망할 테니까. 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했어요. 많은 사람. 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에 임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적이 있으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악한 자 마귀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예,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미혹할 때 깜짝 놀랄 이적을 해야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하늘에서 막 심지어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생일로서 말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적으로 많은 사람 미혹해 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신 못 차리면요, 예? 사탄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최고 강한 적과 맞서 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는 것.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대적하는 자를 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이 돼서 대적하는 자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 그때부터 교회에 계속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만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함께 역사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시대도 거짓 선자가 훨씬 더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다 사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시대도 거짓 사도, 게으리 역군들,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동안 전도하는 동안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2년간 강단에서 설교하고, 구원받기 전에도 전도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전도지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시골에 여름에 땀 뻑뻑 흘리면서 몇 사람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대로 그 열심을 뻗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금년에 이제 58년째,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 건 뭐 확실해요. 제가 1969년부터 시작해서 8년이 넘도록요, 목포, 광주, 순천, 여수, 뭐 나중에 진주까지, 또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사이 없이 전도했는데요. 그 당시는요, 처음에는 저 호남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시에 온 교회 기독교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는데, 야, 엄청납니다. 하여튼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막 저 형사들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 사상 이상하다, 막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람이다, 별별 해가지고 대적하는데요. 그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데요, 기적이다, 기적이요. 안 그러면 뭐 어디로 끌려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십니다. 대적하는 자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그가 원래 천주교 신부로 열심히 신학교 교수였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는 교황 그러면 뭐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잖아요. 캐톨릭 세력은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을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 깨닫고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것이 전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95개 그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짓된 걸 재가지고 교회 성당 대문에다가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워텐베게라는 그 게시물에 붙였는데, 무슨 논문이 이론이 하나 붙으면 반대하는 논문이 거기 붙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아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반대의 이론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캐톨릭 세력에 눌려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건 잘못됐다. 로마 교황이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절대 권한을 가지고 신부들이 그 일을 대행하고, 속죄권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아십니까? 그 거짓을 알았어요, 루터가. 그래서 대항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루터를, 신부를 파문시키는 파문장을 보냈어요. 루터가 그 파문장을 광장에 사람들 모였는데 천주교의 서류하고 같이 불질러 버렸어요. 즉 천주교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말이에요, 계란으로 발치기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싸웠어요. 그전에도 천주교 세력을 대항하면은요, 이단자라고 해서 그냥 화형시켜요. 불태워 죽인다고요. 많은 사람 죽었어요. 루터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든 말든 담대히 싸웠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해서 죽지 않도록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려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누구든지 때려 죽이라고 해요. 그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냥 루터가 행방불명됐어요. 루터의 친구들은 이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다, 보나마나.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큰 영주의 그 호위병들이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칼 쓰는 기사들이요, 루터를 딱 납치해가지고 그 성 안에, 그 영주들이 있는 성 안에 그 조그마한 감옥이 있어요. 딱 가다 놓고, 왜 루터를 그렇게 신분 보호 안 하면 누가 때려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신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처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루터가 거기에서 번역하던 그 조그마한 감옥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 번역하던 요만한 책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루터가 글 쓰던, 번역하던. 하나님이 루터와 같이 해서 이기게 했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찬송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루터가 쓴 그 찬송가 가사지 않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 이때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인민을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려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이 캐톨릭의 그 구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대항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개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됐잖아요. 자,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했잖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 거짓과의 많은 싸움 중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은요, 생명 걸어놓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그저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성도들이 죽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도 하지만 그 중에 큰 전쟁은 사상 전쟁입니다.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하마터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도 새빨갛게 될 뻔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북한을 다 점령을 하고 남한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에 세계에 많은 그 나라들이 평화를 파견해 가지고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왜요?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죽기까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겠어요? 예? 이 공산주의 세력이나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세력도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먹일 때에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까? 다윗은 따라갔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어요. 사자의 시험을 붙잡고 싸웠어요. 때려 죽였어요. 삼손만 사자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으로 하고 싸워 나갈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자와 이 곰의 이빨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가죠.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다윗은 선한 목자 예수님 모형인 동시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는데요 마귀가 물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그 지키는 쉽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 무슨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이 있다. 내가 빌립보에 전도할 때 봤잖아. 너희 본 바요. 지금도 에브브라 디도를 통해서 로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들었잖아요.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싸움은 필수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가 한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든지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이미. 예, 도망병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예? 진리와 거짓의 싸움, 하나님의 성신과 마귀의 악신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치열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예.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예? 예.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그 계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예? 살인자입니다. 자, 이것을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용감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자, 말세에 나타내기, 그거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받을 우리 육신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구원받는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데,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믿음의 연단이 없어질 보다도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예? 연단이 있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금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예? 그 쇠 망치로 얻어맞기도 하고, 예? 강한 철이 되기도 하고, 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예? 정금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것처럼 단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단련을 받지 않으면은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군대 나가면은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뭐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시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훈련을 받고 그걸 통과하면 막 아주 강한 군대가 돼요. 용감한 군인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군사인데 하나도 훈련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 힘이 없어요. 조그만 어림에 잡혀도 아이고 나 죽겠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예? 좌절하고. 왜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전도인이 될 만한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 사람은 해도 안 돼. 훈련을 좀 더 바뀌어와요. 더 받아야 돼요. 뭐 전도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한 거 아시죠? 모세도 하나님이 단련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하나님이 그러한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열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해야 합니다. 군사로 모집하신 분은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자, 그 총사령관 예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이거 막 맨날 폐잔병처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총사령관이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내가 전쟁을 하겠나 그럴 거 아닙니까?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군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라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잠깐 고난을 통해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에서 살다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지 죽는 게 겁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말이에요. 뭐 용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훈련받은 군사는 성령과 능력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용감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군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 고난이 없이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이지 아니하노라. 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는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아시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먹고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금지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자리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 뒤를 따라가다 죽으면 최고 승리예요, 그게. 네? 겁납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는 게 겁납니까? 죽는 게 겁납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는 가게 왕노할 것이다.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예? 아랫목에 누워서 아이고 하다 죽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용감하게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멋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이 신령한 전쟁의 군사 작전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 그래서 그 무장을 하는 거 있죠. 진리의 갑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8장 9절에 8절 9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인데 지금도 막 두루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실사이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맞붙어 싸우면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머리가 깨진 뱀이요. 사탄의 군사들은 폐잔병들이요. 겁날 거 없어요.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하나님 예수님만 짓밟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딱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라. 확 밟아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함께 하리니 이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주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한다고. 예수님 이기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죽기까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장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의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그랬죠. 왜 사탄 뱀 마귀 사탄 있잖아요.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저를 이겼다. 이기는 무기는 주님의 피와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한 주 후에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마귀의 이 아가리에서 말이에요, 막 입안에서 지옥으로 물려가는 이 사람을 끄잡아내는데 마귀와 싸워 때려서 그래서 끄잡아내야 돼요. 골리앗 대가리를 때려 부시듯이요. 주님이 이기신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함께 역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해 주셔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시작되는 이번 하계 수양의 대전도 집회도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피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끌려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능히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